네, 오늘은 노트북을 안 쓰고 그냥 말씀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영 어색하네요. 항상 쓰다도 않으니까. 제가 올겨울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나가나 싶더니 오늘 아침에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금 중간에 훌쩍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달에 교회적으로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지요. 이게 마음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문장 앞에서 순종하고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과 관련해서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주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총 66권인데 주님의 삶이 드러나 있는 성경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네,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쭉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는 어떤 주님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봤는데, 첫째로 주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셨다. 둘째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 셋째로 주님은 전하고 또 가르치셨다. 넷째로 주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다. 이 4가지의 어떤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4가지의 어떤 주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과 관련해서 이 시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두루 다니셨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한 도시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넓은 어떤 한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남 지방, 영남 지방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또 8장 1절에도 보면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근데 이 두루 다니시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모든 길을 샅샅이 돌아다니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길을 샅샅이 다니시다. 그래서 그분은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또 걸어서 다니시기도 하셨고 또 배를 타고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것이 지금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는 길도 그렇게 안전하지가 못했습니다. 치안이 지금처럼 안정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강도나 또 도둑들의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주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 곁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신 거예요. 지금 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었고 거의 모든 여정을 걸어서 다니셨기 때문에 더 그러셨겠죠. 또 행로에 지쳐가지고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풍랑이 치는 배인데도 일어나지 못하실 만큼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른 지방으로 떠나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 은혜로웠고 그분의 어떤 병 고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었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고 반기는 그런 사람들 곁을 떠나서 또 새로운 그런 마을로 또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새로운 마을에서 예수님을 반겨줄지 아니면 적대적으로 대할지 모르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어떤 지역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어떤 관계나 또 내가 잡아둔 터전 또 그곳에서 내가 이제 익숙해진 삶의 모습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큰 목적인 복음의 전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두 번은 생각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지방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두루 다니시면은 또 몇 가지 우리가 특징적인 것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분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물론 복음을 전하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자들을 또 찾아다니지 않으신 것은 또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세 고을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세 고장을 꾸짖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서울, 광주, 부산 하면 그래도 좀 대도시라는 감이 오는데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에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당시에 이 세 동네는 상당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또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이나 광주나 이렇게 광역시처럼 고라신은 농업이 발달한 고장이었어요. 밀 재배를 많이 했는데 당시 로마인들의 주식이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많이 재배하고 또 수출도 했다고 합니다. 벳세다는 어업이 발달했었고 가버나움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중개무역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마스커스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이자 또 상업이 융성하게 발달했던 곳인데 그 사이에 올라가는 길에 이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중개무역을 하는 곳이 흔히 그렇듯이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제가 직접 갔다 와봤는데 돌을 이미 그 시대에 수입해가지고 그 수입한 석재로 건물을 만들어서 살던 곳입니다. 네. 얼마나 부유한 동네인지 아시겠죠? 네. 가버나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돌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척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곳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더 많은 권능들도 행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았어요.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많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게 좀 낙심하거나 또는 좀 주눅이 들거나 그렇죠. 안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의 메시지도 전혀 관심이 없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본 경험도 있으시면 또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주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시지도 않았고 낙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모습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당당함이에요. 어디를 가나 그분은 비굴하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잡혀서 포박당해 있을 때도 그분은 당당하셨어요. 왜? 그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서 그분은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그것이 맞죠. 때로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우리가 더 아쉬운 사람인 것처럼 매달리거나 제발 한 번만 나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우리의 태도 때문에 자칫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폄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들을 사랑과 관용으로서 정중하게 청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유치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죠. 하지만 그 부자 동네인 가버나움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분은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전혀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선포이지 어떤 구걸이나 설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분이 나고 자랐던 그곳에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쩌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아주 미숙하고 유약하고 실수가 많았던 그 시절의 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커도 아기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절의 나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저 이제 어린아이의 말처럼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반응에 직면하셨죠. 주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 또 누이들이 우리랑 같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니 저 요셉네 그 쬐그만한
꼬마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좀 유명세를 타더니 우리 동네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높임을 받지 않으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낭떠러지로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쳐서 유유히 가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같은 동양 사람인데 자신들이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밀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도 참 놀랍고, 그러한 그들의 어떤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그 고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도 참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어요. 한 번만 찾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미숙함과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는 우리 친척들이나 또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실은 성인이 되어가지고 만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들과 만났을 때 그저 좋았던 옛날의 추억을 서로 공유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주님도 나사렛에 가서 어렸을 적 친구들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자기를 예뻐해 주시던 어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나사렛 산골 출신의 촌놈이 가보남 같은 큰 도시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인사드리면서 그냥 지내시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동양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정도로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으셨죠. 물론 우리가 친척들과 만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의와 또 사랑으로서 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까지 망각하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입을 다문 채 돌아오는 것도 주님의 삶의 모습과는 좀 달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많이 찾아뵈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시면은 저희 아버지 고향은 영광입니다. 대부분 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세요. 친척들과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요.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냉각돼요. 갑자기 그 전까지만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이렇게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좋은 날에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망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통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주님이 나사렛을 찾아가서 하신 모습이었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주님은 동양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고 그들의 영혼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반복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주님께서 두루 돌아다니신 목적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셨죠. 사복음서는 온통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은 물론 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서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반드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께로 가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께로 내려가셨어요. 그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 서기관, 랍비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이자 부유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외식과 교만에 가득 찬 일이었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었고 뭔가 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때로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초청한 그 식사 초대에 응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관심 속에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 또한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신랄한 독설과 또 경고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주님의 신랄한 경고와 독설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믿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어떤 고집과 위선적인 태도를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자들은 주님께서 얻으신 겁니다. 그 영혼을. 때로 우리는요 좀 너무 신사적이어가지고 아주 교만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면에 이렇게 있는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뭐랄까 그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인내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거나 뒤에서 후욕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으려고 공격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하는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주님의 삶을 보면요 그런 것을 고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처세술, 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둥근 사람이 되어야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일견 맞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향해서 심지어 주님을 죽이기까지 마음을 먹도록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삶의 모습이셨더라고요. 또 주님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또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부유하고 사회 지도층들만 만나신 건 아니에요. 그들도 만나셨지만 실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더 많이 만나셨죠.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고통받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거지들, 창기들, 세기들, 장애인들,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소외받고 멸시받던 그들의 아픔과 상처로 얼룩지는 마음을 감싸주셨습니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게요. 만약에 이 가운데
사채업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도자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죠? 이 중에서 만약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직업 여성이 구도자로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문둥병자는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온몸에서 진물이 나와 지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은 몸을 가리고 스스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오면 부정하다 이렇게 스스로 외치면서 가야 됐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문둥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실 때 꼭 어떻게 하시냐면은 손으로 짚어서 고치셨어요. 아무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만지기는 그냥 근처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문둥병자를 주님이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손을 대어서 얼음 만지시면 고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그의 마음 또한 고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대어서 문둥병자를 만지고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 살펴보면 참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던 레위를 부르셨죠.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2만영 정도 되겠네요. 그런 매국노가 우리 만약에 예배당에 구도자로 와 있다면 친일파 경찰 이런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가나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거라사의 군대 귀신 집힌자. 주님은 그 거라사의 군대 귀신 집힌자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제가 듣기로 전주 비기널교회 귀신 들린 분이 있어요. 구도자로. 근데 그 교회의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데요. 혹시 분별을 당할까봐. 실제로 분별을 당한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막 뺨을 때려버리고 막 이렇게. 그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세리장 삭개오. 얘는 또 세리장이에요. 매국노 중에 장이라는 얘기겠죠. 또 소경 바디메오.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사랑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생각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다윗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은 소경이나 전뚝반이들이 그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소경된 사람이 왔을 때,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되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들의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들은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누구에게 좋은 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그 허리를 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상처받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따돌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따돌림을 받아온 사람들도 그동안의 어떤 상처와 고통 때문에 이 뒤틀린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은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변덕도 심하고 은혜를 모르고 뻔뻔한 경우도 있고요. 염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와서 감사하다 한마디 표현 없이. 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애들을 가르쳐보면 이 무리에 끼지 못하고 따돌림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잘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본인에게도 분명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요, 필히 나 자신도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만났을 때 그런 만남들이 어디 항상 한결같이 훈훈한 마무리만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하다못해 뭐 아파트의 뭐 분유회라든지 내가 속한 곳이 어디든지 그 사회에서 이 무리에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거나 또는 이렇게 꺼려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모임 이야기인데 모 교회에서 이 노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밤에 그 예배당에서 잠을 재운 거예요. 아침에 가봤더니 예배당에 있는 모든 이 자재들을 다 훔쳐가지고 불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처 입은 자들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실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지금 당장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조금 모자라고 뒤떨어지고 남들이 별로 성장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번 더 눈길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참 그렇게 남과 섞여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죠? 우리 뭐 교법교회는 망한 것도 없고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모임도 그런 경향을 띠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구원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교회는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이혼까지 간 사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말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감동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장애가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실은 우리가 보통 사람 행세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 그들이나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사회적으로 보통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유리하는 그들을 주님이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참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아, 그 장애인이 나구나. 그 소경 바디메오가 나구나. 그 문둥병자가 나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은 주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1장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스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온통 사복음서는 그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펴셨으니까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되신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기본적으로 전하신 것들은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빛으로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9장과 10장에서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기도 하셨고요.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가지고 주님이 가시기로 예정된 그런 마을에 미리 먼저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두루 돌아다니셨고,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들을 건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도 나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도 또한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일진데,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서 또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사람들과 맺는 것, 그들과 사귀는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목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터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나야 되느냐. 그럼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맞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무 목적 없이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났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목적이 다 달성되고 나시자 주님은 지체 없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만날 때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마치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과연 누가 복음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과연 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주님은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만 채우시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들도 채우셨어요. 병든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네,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죠.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네, 눈을 뜨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네, 음식입니다.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뜻한 인정이에요.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빠른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살피고 그들을 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분의 모든 힘을 다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은 음식 드실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사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음식 드실 겨를도 없으셨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챙기셨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님을 놓아주질 않아요. 따라가잖아요, 또 따라가니까 이제 쉬려고 갔는데 그곳에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또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횡로에 권하여 지치고 쓰러질까봐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배불리게. 자, 그것이 주님의 삶이셨더라고요. 그분을 돌아보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분께 양식이 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그가 기뻐서 마을로 뛰어갈 때 제자들이 오죠. 떡을 사가지고.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주님이 그 죄사함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뛰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음식을 잡수시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배부르셨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참 이 모습들을 이렇게 점잖이 살펴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챙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많은 필요들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늘 뜨게 해준다거나 전투발이를 걷게 해줄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또한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또 있어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섬김은 성도와 성도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자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제자들만 섬기신 것이 아니었죠. 더 많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어떻게 섬기셨느냐. 그들에게 떡을 주실 때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럼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막 그걸 얘기해가지고 주님이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게끔 곤란하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괘씸하게 여기신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주셔요. 그들을 고쳐주셨고 또 양식을 제공하시고, 우리도 그들이 어떤 피해를 채우면서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실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당연합니다. 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돕는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그게 사람의 마음인가 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 범위 안에서 작은 선물이나 편지 또는 연락을 하고 또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복음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섬김은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건너사에서 군대 집힌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는 데가볼리 지방에 주님을 전합니다. 이 데가볼리 지방은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연맹체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남 지방, 영남 지방 이렇게요. 데가볼리 지방의 10개 성에 주님을 전해버려요. 그래서 이 섬김은 또한 주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그러한 섬김이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꺼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삶을 사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복음을 위해 사신 삶이었고 복음을 완성시키시는 삶이었어요.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삶을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셨고 복음을 완성하신 삶.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요약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복음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더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요약이 되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대변인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그가 거절하면은 그것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저를 거절한 게 아니고 저를 보내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참 마음까지 담대함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거절당할까봐 막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찌됐건 간에 가슴 아픈 경험이거든요. 거절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죠? 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거절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갑자기 얼굴 싹 바뀌면서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할 때 내가 거절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거절당하셨구나. 또 주님이 거절당하신 것은 그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던져놓고 안에서 잘 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대변인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전하는 복음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절당할 때 너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담력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해서, 부탁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됐고 또 소원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내가 오늘은 결심하고 한 명에게 꼭 복음을 전하리라, 내 마음까지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가에 주목할 때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는데 나도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독립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분의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좀 능력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얻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한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삶을 사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